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새 영 새 마음을 주소서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과 짐승이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짐승이 사람처럼 살아도 문제고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도 문제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개를 물었다면 이것은 빅뉴스가 됩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면 불안해집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마음에 막 기쁨이 생기고 행복을 느낍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할 때 위에서부터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이 있고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위의 것은 신령한 세계를 말하고 영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린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새 영, 새 마음을 주소서라는 주제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을 중심으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여기 네 가지가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두 번째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이걸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여기서 새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에요. 변화는 하나님의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실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새 영을 우리 속에 주실 때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기용해서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자력의 힘이 아니라 타력, 우리로부터 내리는 힘을 얻어서 사는 게 기독교예요.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과 의지로 자신이 믿는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기 위해 고행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서 빈 그물을 씻던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만족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풍랑 가운데 찾아오시기도 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입니다. 여러분은 찾아오신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세는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만나기도 하고, 찬양을 통해서 만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주님 앞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이런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저 골고다로 가신 이 사순절 가운데 바로 마지막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우리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기차가 아무리 화통이 무거워도 끝까지 달고 달립니다. 그 화통이 없으면 단 1m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커도 그 날개를 작게 만들지 않습니다. 날개로 인해서 높이 빨리 날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의 시계의 추가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추를 띄었더니 그 시계가 멈춰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장애물도 있고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 곁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부르는 소리, 내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부르는 이런 타이밍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녀는 문제를 혼자 고민을 해요. 큰일 날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 학교에서 만나는 학생과의 친구 관계 이런 문제들이 자신에게는 아주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부모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야기만 했으면 벌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원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많아요.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늘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에 보면 다윗은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블레셋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두 번이나 물었어요. 4절에 와서 또 같이 물었어요. 내가 다시 주께 묻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막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인생의 진로를 물으세요. 인생의 앞날을 물으세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기 전에 선택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듣는 마음.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났을 때 밤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할 때 솔로몬은 열왕기상 3장 9절에 하나님, 아이가 싸우니 저에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주사. 뭘 주사?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이게 경청입니다. 경청.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미한 깨달음을 주고 감동을 주고 지혜를 주고, 이게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도할 때 받은 은혜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즉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늘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지혜를 주었다. 지혜는 통찰력이에요. 이해력,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속이는 것도 죄지만 속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늘 우리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할 때 계시의 영을 주었다. 계시의 영. 계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져 있는 비밀을 말해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것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 기도할 때 이런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것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사.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한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성적 또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에 의한 알미 아니에요. 성경에는 귀신도 예수가 누군 줄 안다는 거예요.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우리 설립자님이 늘 외치시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르다. 그렇습니다. 아는 것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믿는 것은 복음이라.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인 거예요. 바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하나님을. 지혜를 주고 계시의 영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살도록,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도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성숙한 자녀예요. 부모를 효도하게 돼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자식은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아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삶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목적.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향해 추구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알고 목적을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는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서 복음의 비밀. 언제?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소망을 얻고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확신이 생깁니다. 기도할 때 영감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 병든 히스기야는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한나는 태가 열렸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해답이에요. 기도 속에 기적이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삶의 목적을 알고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도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안다. 여기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 언제? 기도할 때. 사람은 육신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지식의 눈도 밝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더 밝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안이 있습니다. 우린 육안을 뜨고 오늘도 교회를 찾아가고 활동합니다. 또 하나는 지안이 있습니다. 사물의 원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는 눈입니다. 또 하나는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눈이나 지식의 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119편 18절에 하나님이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죠. 영으로 난 자는 영, 육으로 난 자는 육이다. 니고데모가 와서 내가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느냐? 거듭 나야 된다고 하니까 영으로 난 건 영이지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 난 자로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계시록 18절에 보면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랐어. 눈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병든 눈을 지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권면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병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고장나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 9장 8절에 보면 사울이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엎드러지고 땅에 엎드러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올 때에 사울은 엎드러졌어요. 여러분 엎드러졌어요. 그때의 사울에게 이 아나니아가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하니까 눈이 열렸는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다른 말로 다시 보게 된지라.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내 인생을 바꿔놓는 은혜가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가리워져서 그것이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된지라. 다시 보게 되는 그 시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거예요.
사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예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럼 우리도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비늘이, 죄악의 비늘이, 어둠의 비늘, 육의 비늘이 가리워 있으면 육의 것밖에 못 봐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비늘이 벗어지고 다시 보는 눈이 우리에게 뜨여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자랑하던 사울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때부터 가문과 지식을 자랑하던 자가 주님을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서 세상 비늘이 이게 벗어져야 돼.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이에요. 육적인 눈만 보던 눈이 영적인 눈으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에바다입니다. 에바다. 열려라. 열려라. 열려야 돼요. 열려야. 우리 영안교회가, 여러분, 이름이 영안교회 아니 영안교회. 신령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신령용 눈하자. Spiritual eyes. 이 영안이란 이름으로 46년을 달려왔고 영안교회가 탄생했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세속적인 타협을 거부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속적인 타협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인 눈으로 시대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달려왔어요. 앞으로도 우리 영안교회 이름처럼 영적인 눈을 뜨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이번에 50억 50교회 한국교회를 살리자는 프로젝트도 여러분, 이거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의 강하게 터치를 한 거예요. 환경에서 보게 하는 눈을 주시고 외면할 수 없는 마음을 주시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함께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영안의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드려요. 이름 모를 분들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예배 때 마중물에 사용해달라고 헌금을 드리고 갔노라고 우리 부목사님이 목이 메어서 저에게 보고를 하는데, 지난주 참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신음하는 50교회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50교회가 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이걸 회복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동기부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린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해요. 충성된 종이 되어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 듣는 이 영안의 식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주님이 여기 와 계신다면, 오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막 좋은 옷을 해두고 진수성찬을 차리고 잘 대접하려고 할 거예요. 누구든지.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어느 날 이 악한 자들아, 주님이 책망할 때,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걸 주지 않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혀주지 않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날 돌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나타났다면 그냥 최고로 되었겠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우편에 있는 자들아 복받을 자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다. 벗었을 때 옷을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입을 걸 줬다. 우리가 언제 그런 선한 일을 했습니까? 주님께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누군가 네 손길이 필요했던 그곳에 네가 옷을 주었고 먹을 걸 주었던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이룰 수가 없고, 도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주님이 계신 거고, 여러분 신앙은 멀리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나만 중세교회처럼 담을 치고 거룩한 척하고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손길이 닿고 필요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곳에 주님이 있어요. 이번에 한 1000교회 정도가 교회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서류를 냈다고 그래요.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15명, 외부에 5명, 우리 교회 10명이에요. 밤을 새워서 그걸 점검하면서 많이 울었노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아가지고 사는 거야. 또 여러분 거기서 그거 감사 11조 뭐 다 뛰거나 뭐가 있겠어. 거기서 그냥 몸부림치며 생존하고 있는 그 교회를 살려보려고 하는 이런 교회에 1000교회가 낸 것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남아서 뭐 이런 거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50억을 줘도 모자라. 다 줘도 우리에게 모자랍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원래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께, 여러분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몸으로, 시간으로, 기도로 함께 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눈을 열어 주셔서 가리우고 있는 육의 비늘, 세상의 비늘, 죄악의 비늘이 나를 탐욕으로, 욕심으로, 이기적인 내 인생으로 가리워져 있습니까? 주여 내 눈에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마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발견하게 해주었어요. 1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니가 알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삶의 목적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방향도 없이 사는 사람은 정신없이 달려가지만 그 끝은 공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눈이 열린 사람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목사로 부르셨는지, 장로로, 권사로, 성도로 나를 부르셨는지 하늘의 소망을 알기에 충성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은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은 짓는 사명이 있고 선생님은 가르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치하면 정치에 사명이 있는 거야. 이 나라를 건강하게 이끌어갈, 사업을 하면 사업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 그 학생들을 좋은 인격자로, 신앙으로, 또는 인생의 꿈나무로 키워가겠다는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사명을 알기에 충성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뭘세요? 눈을 밝히니까 기업의 영광의 축복을 알아듣으세요. 기업의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뭡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살아있는 생명이 나에게 기업이야. 지금 건강한 육체가 기업이에요. 가정이 기업이에요. 자녀가 기업이에요. 여러분, 영한 공동체 안에 사는 것이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기업입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에 눈을 열어줬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소망을 주셨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근심, 걱정, 고통, 염려 끝이 없어요. 이런 모든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는 주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경건의 시간에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신 주님께 주여 내게 새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새 마음을 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더 아름다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인생을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화를 쌓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앞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육체의 묵은 아버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옥토 같은 그런 심령 속에서 열매 맺으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